오늘 이 시간은 부활신앙의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부활신앙을 잘 정리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이 부활신앙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신앙이라고 했고, 십자가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하나이고 같은 신앙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은 우리의 육신이 죽고 사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게 죽음이고 육신이 살아있는 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 죽음이고, 주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생명이고 삶이고 영생이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7절에 나와 있죠.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도 그 육신은 부활의 때에 예수님을 닮은 하늘나라 형체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사람의 육신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이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사람과 같이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늘로 돌아가는 가는 곳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이 천국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지만, 영은 절대 죽지 않죠. 그렇지만 영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갈 때 우리는 사망 또는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천국에 가면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옥을 가면 영원히 죽는 것이다. 절대 영은 죽지 않는다. 육신은 땅으로 돌아갈 뿐이지. 그렇지만 영이 살아있지만, 영은 죽을 수 없지만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죽음이라고 말씀한다. 또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잠자는 믿음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지만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육체도 우리 믿는 자들의 육체와 함께 같이 부활에 참여한다. 똑같이 부활에 참여한다. 그런데 역시 뭐가 다르냐면, 믿는 자들은 천국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런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육신은 어떤 부활? 영원한 사망, 지옥 심판을 위한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도 죽었다고 말하고 죽으면 당연히 죽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있어도 그것은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의 부활, 그리고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뭡니까? 죽어도 산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 것이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냐? 예수님 안에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죽음이 없다. 죽음이 없어. 단지 영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고 육신이 부활 때까지 잠시 땅에 썩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자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처럼 죽음과 삶, 또 부활을 정리를 했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했죠. 정리하고 오늘 이 시간은 부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인데, 그런데 부활도, 예수님 안에서의 부활도 두 종류가 있다. 부활은 원칙적으로 두 종류가 있죠. 지옥에 가기 위한 부활, 이것은 영원한 죽음을 위한 부활이고, 영원한 사망을 위한 부활이고, 천국과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인데, 근데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 즉 예수님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부활도 두 종류로 나뉜다라는, 그것을 그 중에 오늘은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첫 번째 부활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부활은 우리의 욕심, 지금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죠. 또 우리의 겉모습이고 우리의 겉사람이죠. 이 육신은, 우리의 겉모습과 겉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죠. 우리의 내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 이런 것들이 완전히 죽었다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이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쉽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십자가의 신앙을 말씀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했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는 이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죠.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봅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을 보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 즉 우리의 과거에 또 현재의 잘못된 속사람, 우리의 내면의 사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인격 등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참여해서 다 죽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 신앙으로.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첫 번째 부활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속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우리의 자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의 사람이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부활했는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살아난 것입니까?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납니까? 내 안에서 누가?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해서 함께 못 박히고 완전히 죽었는데, 옛 모습이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났는데, 근데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이다. 성경을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육체 안에서, 육체는 우리의 겉모습이죠. 지금 우리의 이 겉모습이고 우리의 영혼의 옷입니다. 그렇죠? 우리 속사람의 옷이 우리의 육체예요. 그렇죠? 이 옷은 갈아입을 수가 있어요. 벗어버릴 수 있고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옷을 갈아입는 것이 육신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 겉모습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 된, 우리의 속사람 중에 옛사람 된 그런 모습이, 옛 모습이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것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참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부활에 참여해서, 이 첫 번째 부활, 오늘 본문의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는 것이고,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심도 깊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활에 참여해서, 오늘 본문의 부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첫째, 속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 부활한 사람, 이 사람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다. 따라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이란 뭔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이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또 거짓된 세상적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삶,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어디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사는 삶. 그러니까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은 믿음 바깥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바깥의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신앙인은 결국 뭐예요? 첫째는 주인이 다르다. 인생의 주인이 달라진다. 과거에는 내 자신이 나의 옛사람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사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과거에는 내 안에 내 자신이 살았기 때문에 나의 욕망의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우리 자신이 자연스럽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첫째는 주인이 달라지고 둘째는 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는 방법이 달라져요. 방법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신앙인은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 신앙으로 내가 죽지 못해서 자기가 절대 못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절대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십자가 신앙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사는 방법도 어디서 살아요? 항상 믿음 밖에서 사는데, 믿음 밖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결국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 밖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어디서 살아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밖에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구원을 받기는 받아도 겨우 지옥만 피한 고린도서의 말씀 불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은 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데 받은 이후에는 뭘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살아서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속죄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 믿음 안에서의 삶으로 자기 자신이 죽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서 믿음 안에서의 삶으로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 하늘나라에 가도 아무 상급이 없는 겨우 지옥 불만 피한 불 가운데 구원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 신앙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새 사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부활의 사람,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나를 부인하고 죽음으로 부활 신앙으로 다시 살아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다 바뀌어요.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첫 번째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가 부활신앙에 참여했을 때와 참여하지 못했을 때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생각이 변하면 뭘 변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 버려요. 생각이 변하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달라져 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 버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달라져 버리고, 삶의 가치도 달라져 버리고, 삶의 방법도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그 목적이 틀리다. 싸움도 틀리고 싸우는 목적도 틀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기도 틀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다시 살아나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어버려요. 생각도 바뀌어, 인생의 목표도 바뀌어, 또 우리가 생각이 바뀌니 목표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니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바뀌어, 방식이 바뀌어, 삶의 모습이 바뀌고, 삶의 이유가 다 달라져 버린다. 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달라져 버립니다. 보는 것도 달라져. 옛날에 그처럼 예쁘게 보였던 것이 이제는 안 좋게 보여. 옛날에 그처럼 안 좋게 보였던 것이 좋게 보여. 말하는 것도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달라져 버려요.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요. 싫어지고, 옛날에는 싫어했던 것이 좋아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소원과 소망도 모든 것이 달라진다. 몸짓도 달라지고, 손짓도 달라지고, 발짓, 눈짓, 눈빛이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짓, 마음의 그 표현도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산 것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 것으로 달라지고, 내가 주인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달라지고, 믿음 밖에서의 사는 삶에서 어디로? 믿음 안에서의 사는 삶으로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 부활 신앙의 모습을 무엇으로 설명했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게 되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뭐가 달라져 버려요? 우리의 성품이 달라져 버리는데,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되는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 다른 말로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가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부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나의 욕망을 쫓아, 잘못된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 거짓된 것을 쫓아 살았던,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았던 모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 이게 바로 첫 번째 부활을 매우 잘 설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부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옛것,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다 죽고 십자가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이것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첫 번째 부활의 말씀. 우리의 육신은 날로 겉사람은 낡아져요. 하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항상 새로워져. 왜 새로워집니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죽고 내 자신이 죽고 누가 살아? 예수님이 자꾸 살아나시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신앙이 되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진짜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속사람이고 그리고 천국에 갈 사람이 속사람이고 그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날로 행복해지고 또 날로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 한 올도 없이 벗어버릴 머지않아 우리가 한 올도 없이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그리고 남김없이 썩어지고 날로 낡아지는 우리의 겉사람. 아무리 우리가 막 우리의 근육신을 치장하고 별거 다 해도 눈에 뭐 쌍꺼풀 하고 뭐 쓰리커플 하고 다 해도 다음에 이 겉사람은 다 똑같이 어떻게 다 벗어버리고 썩어지고 육신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해도 뭐 몸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이런 이 육신의 겉사람, 육신의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 진짜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 뭘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그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가꿀 줄 알아요. 겉에만 그냥 이렇게 막 옷 입고 화장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화장하고 예쁘게 가꾸고 이 하나님 말씀의 약을 먹고 강건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속사람, 우리의 영, 다른 말로 천국에 갈 사람, 천국의 사람이죠. 이 사람을 위해서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